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이성용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먼저 얘기하는 게 애 여섯의 아빠라는 거를 얘기하게 되네요. 아무래도요. 저희 자녀들 첫째, 둘째는 이제 몽골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식년 나오고 난 뒤에 또 한국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아기가 또 생겨서 이제 다섯째, 여섯째가 한국에서 태어나갖고 여섯째가 이제 첫째가 저희 이제 15살이 됐고요. 여섯째는 이제 만 1살이 됐습니다. 작년 1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딸 넷에 아들 둘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 저희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오늘 시국인지라 저희 가족들을 데려오지 못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저랑 아내는 처음에 몽골에 이제 가게 된 거는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곳에 이제 교수 요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위 얘기하는 그 학원 선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현지인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업 가르치고 저랑 아내는 이제 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수학도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치고 프로그래밍도 가르치고 공과 과목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저희 아내는 밥해 먹이면서 또 성경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나오고 그렇게 몽골에서 한 5년 반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학교라는 조직에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행정 일도 같이 했죠. 처음에는 전산실장 일 맡아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난데없이 입학부장 일을 하게 돼갖고 또 막 러시아, 중국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소수민족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겠다는 사명이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 소수민족 학생들 리크루팅 해오고 그런 일들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몽골에서 마지막 1년 동안에는 또 저기 몽골 시골에 파견이 돼갖고 거기에 있는 새로운 교육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를 세울 것인가.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유치원 레벨에서부터 전문대학에 이르기까지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선교적인 목적을 가진 그러면서도 이제 현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기획하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펀드레이징하고 그런 일들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인도네시아로 부르심을 받아갖고 갔을 때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적인 대학을 세우기 위한 그 위원으로서 소속돼 있어서 그 팀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학교 세우는 일을 쉽게 얘기하면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학교가 목표였지만 제가 이제 선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뒤에 따라 들어오시는 우리 팀들이 다 선교사님들이니까 거기에 와서 이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현지에 있는 학교들을 다 조사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머물렀던 도시는 이제 자카르타였는데 자카르타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도 이제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도시고 그 안에 또 외국인들도 꽤 있고 아주 다양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들도 있고 기독교 학교도 아주 레벨이 다양하게 귀족 학교도 있고 홈스쿨링처럼 하는 학교도 있고 인도 간디 학교도 있고 아메리칸 스쿨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한국 학교도 있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증받은 한국 학교, 한국 교과 과정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걸 쭉 조사하면서 우리 팀의 우리 자녀들은 어떤 학교를 보낼 수 있는가, 어디를 보내야 되는가, 또는 우리가 직접 학교를 또 자녀 학교를 세운다면 어떤 학교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기획하고 조사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좀 커갔고 거기에 있는 기독교 학교, 현지인들이 하는 기독교 학교, 홈스쿨링 반, 학교 반 이런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는 학교에 아니죠. 월수금은 학교에 가는데 화목토는 집에서 있고 학교에 갈 때도 항상 부모, 엄마가 따라가고 거기서 같이 배우고 그런 학교였습니다. 제일 이제 그런 학교들 중에서 이제 학비가 좀 싼 편이었죠. 아무래도 물론 현지에서 하는 공립학교 빼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런 학교에 보냈던 이유는 여러 학교들 중에서 또 몇 개의 기독교 학교가 또 있었는데 그 학교들 중에서 거기 선생님들이 가장
헌신된 선생님들이었던 걸로 이제 보였어요. 거기에는 이제 국제학교처럼 돼 있긴 한데 사실 외국인은 거의 뭐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서양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현지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곳이었고요. 그래도 저희는 거기가 좋았어요. 왜냐, 이제 선생님이 가장 헌신되었다고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몇 년 자녀들 교육하다가 이제 저희가 때가 돼서 이제 안식년을 나오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자녀들 홈스쿨을 시키기 시작했죠. 이렇게 왜 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어떻게 저와 아내의 이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경험하게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주일학교 봉사를 시작해갖고 군대 가서도 주일학교 봉사하고 또 대학원 가서도 또 하고, 처음에는 뭐 초등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는 영유아부 하다가 대학원 가서는 또 중고등부하고 뭐 주일학교도 다양하게 이제 교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 나가기 직전까지도 또 저랑 아내랑 결혼한 다음에 같이 주일학교 봉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또 시각장애인 아동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은 다 경험을 했더라고요. 뭐 저나 아내나 일단 공교육으로 자랐으니까 공교육 경험했죠. 그 주일학교 교사로 10년 했으니까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선교지가 왔고 선교대학 경험했죠. 또 선교지에 그런 기독교 대학 또는 기독교 학교, 선교적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학교들을 다니면서 조사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쉽게 얘기하면 대안학교를 세우거나 운영하거나 거기서 일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또 홈스쿨링 반하고 대안학교 반하는 그런 학교를 다니다가 또 홈스쿨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교육은 다 접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꾸준히 고민해 왔던 거는 뭐냐면, 과연 이 교육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한자로 보면은 가르칠 교회, 기를 육이거든요. 가르치고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 안에는 이 양육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교육, 뭐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하고, 뭐 정부에서도 하고, 그리고 교육에 관심 없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10명 있으면 그 10명이 다 교육자래요. 그 교육 사상이 다 다르대요. 왜냐? 우리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의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렇다면 뭐 교육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교육에 관심 있는 것도 알겠는데, 과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또는 성경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랬냐? 그 고민은 제가 이제 특별히 교수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교수 사역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사역하던 우리 교수님들이 다 선교사였죠.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선교사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전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아카데믹한 영역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 갖고 정말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자료도 열심히 만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거기에다 에너지를 100을 썼는데 또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린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불러서 뭐 또 밥해 먹이고 뭐 수련회 가고 뭐 상담하고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뭐 여기다 또 에너지를 100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나 다른 교수님들이나 다들 보면 에너지를 뭐 150, 200씩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남아나나요? 안 남아나나요? 사람이 잘 안 남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하다 지쳐서 떠나는 교수님들도 많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죠. 왜냐?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비슷하리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몽골의 이제 기독교 인구가 1% 정도였던 시절이에요. 지금도 한 2% 내외일 겁니다, 아마. 1%가 안 되던 그 시절인데, 이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다고 하니까 입학하는 애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기독교인 비율이 조금 평균보다 높아요. 아마 한 5%에서 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입학할 때 기독교인인 애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가 되면은 기독교인 비율이 한 20에서 25%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그런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변화시킨 건 아니고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죠. 누구 한 사람의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 있을 때 항상 졸업식 날이 되면 저는 항상 울었어요. 왜냐? 졸업식 하면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졸업장 받고, 그리고서 내려와 갖고 이제 교수들 이제 여기 쭉 앉아 있는데 저희 앞을 지나가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고 지나가면은 이제 저는 제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얘는 구원 받은 놈, 얘는 구원 못 받은 놈. 얘는 구원 못 받은 놈, 얘도 못 받은 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갖고 항상 우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또 속없이 선생님 왜 울어요? 선생님 우니까 저도 눈물이 나잖아요. 같이 우는 거죠, 이제. 너 때문에 우는 거야, 이놈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나름 우리가 가진 것 100이라면은 그리고 150, 200을 쏟아가면서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애들이 있는가? 그게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이란 건 원래 이런 것인가? 이렇게 인생을 다 들여서 교육해도 원래 이 정도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것인가? 그냥 나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 아내랑 저는 항상 2%가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감사한 일도 많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영혼구원 역사도 체험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항상 저희는 미안하고 아쉬운 거죠. 이게 뭘까? 거기서부터 탐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뭘 탐구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성경을 탐구하는 거죠.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나 보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로 베이스라 하면 무엇인가 하면, 자,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었을 때 주제를 알려주셨는데, 주제를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왜 기독 학교여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주제를 정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구 목사님, 저는 그 주제를 못 전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기독 학교면 안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기독 학교여야 되는가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했더니 대충 맞춰서 하세요.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기독 학교여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왜 기독교 교육이어야 하는가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입을 맞추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는 교육이다 하면 자연스럽게 학교를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나쁘다, 학교는 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학교도 필요한 영역이 있고 학교가 100% 무조건 나쁘다,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본질은 의외로 학교와 관련이 적어요. 무엇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교육과 관련된,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된 책들을 또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봤던 게 뭐냐면은 철저하게 열매를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딱 볼 때 어떤 학교가 있다, 아,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신돼 있고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고요, 오케이, 그건 일단 패스하고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아, 이번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쓰면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영어를 잘하게 되고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읽을 수 있게 되고요, 정말 좋아요 이 프로그램이야. 오케이, 그럼 그 프로그램 해갖고 어떤 열매가 나왔는데요?
철저하게 열매를 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왜냐?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매일같이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의외로 실패 또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매우 조심조심,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해본 것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도 믿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기독 선배님들이, 그분이 목사님이건 선생님이건 그냥 평범한 부모건, 기독 선배님들이 하신 것을 보고 그 중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 것들을 따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말이 화려하고 뭐가 화려해도 그거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어디 가갖고,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공원에 가더라도 딱 봤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딱 봤는데, 어떤 자녀를 딱 봤는데 그 자녀가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자녀가, 제가 예를 들면 그 자녀에게 먹을 거를 줬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걸 딱 받기 전에 아빠 엄마를 딱 보더니, 아빠 저 이거 받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못 참고 부모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 얘를 어떻게 가르쳤냐? 어떻게 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냐? 또 어떤 청소년 자녀가 있는데 부모랑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또 그 부모님 찾아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자녀들을 보니까 다른 자녀들이랑 달라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열매가 맺히더라.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배워서 적용해봐요. 그럼 진짜 되네. 교육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의 본질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 구절은 19절인데 19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아멘. 우리 모든 민족 교회네요, 그죠? 선교사들한테도 이 말씀은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상대명령이에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고 타문화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지상대명령에 보니까 동사가 5개가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관련해서 동사가 5개란 말이에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이거예요. 가라는 거는 이제 가서 만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 삼으라는 것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냥 종교적인 것을 알아서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오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변화가 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따라가도록.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가는 거고, 그 다음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하면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는요, 새로운 신분을 주고 새로운 삶을 주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 당신은 이제 옛날 삶은 없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다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기독 가정에서 양수를 터뜨리고 태어나면서 새로운 신분을 이미 얻고 태어난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저 세례 안 받았어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르치는 일은요, 우리 교회들이 결코 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학교들이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 우리 교사 출신입니다만 어느 교회나 가든지 헌신된 교사들 다 있고요, 정말 안 보이는 곳에 수고해 오신 그 교사 선생님들 계세요. 우리 모든 민족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교역자님들이 부족하냐? 아니요, 신학교육이 부족하지 않고요, 그분들의 열정이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봐도 헌신적으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의외로 부족했던 적이 적어요. 잘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이 마지막 동사예요. 무엇인가 하면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다음에 그거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지 교육의 사명이 완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저기 울산에 가면은 다운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종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젊어서부터 이 교육에 헌신된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교육 영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학에서 애들 가르치고, 근데 야학에서 너무 애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치니까 나중에 막 애들이 막 1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방과 후 학교 막 하는데 막 애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그런데 이렇게 애들에게 학습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뭐 생각했겠어요? 학교를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대체로 그렇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네이티브 학교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학교가 있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 저희 자녀들한테 얘들아 아빠 어렸을 때 말이야 스마트폰이 없었어. 그러면 에?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되시는 분 눈 껌뻑껌뻑 해보세요. 그분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없었던 세상, 다이얼 툭툭툭 이거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공중전화 박스 앞에 줄 서갖고 카드 넣고 막 전화하고 삐삐띠띠띠 이거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얘기해주면 저희 애들 엄청 재밌어요.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막 옛날엔 말이야 자동차에 카폰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갖고 자동차에 이렇게 이따시만한 이렇게 큰 더듬이 같은 게 붙어 있었어. 그럼 애들이 엄청 재밌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교가 없던 시절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가 없던 시절에 교육이 어떠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학교가 없던 시절에 아담과 하와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었을까요? 노아는 세 아들을 어떻게 기독교 교육으로 키워냈을까요? 그때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예 없었는데. 가정에서.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시면 어떡해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네. 무슨 소린가 하면은 학교가 틀렸다, 나쁘다, 학교는 없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학교는 도움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가 무조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가 교육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학교가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까 제가 질문 던졌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했더니 오늘 말씀에 사실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영어를 가르쳐라, 수학을 가르쳐라, 성품을 가르쳐라. 이런 거 한다고 또 다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쳐도 죄 안 됩니다. 가르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 거 가르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이거는 꼭 가르쳐야 된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모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까지야 뭐 괜찮죠. 근데 어떤 종류의 훌륭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들을 잘 알아서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수 있어야지 기독교 교육이 되어진 거지, 그냥 열심히 살아보자, 착하게 살아보자, 훌륭하게 되어보자,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박종국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신학도 안 하셨었고 그냥 애들 데려다가 공부방학 시키고 막 이럴 때였어요.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특별학교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특수 목적을 가진 전문 영역에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특별한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이제 제도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 12개가 생겨났대요. 박 목사님이 거기에 다 가보셨대요. 글쎄 12개 학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도대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2개 특별학교가 생겨나는데 그 12개 특별학교 중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교육의 목표를 가진 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학교가 어디였냐면 간디 학교였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간디 학교가 있어서 저도 가봤거든요. 거기는 이제 간디의 사상을 확실하게 가르쳐요.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평화, 공존, 비폭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11개 학교는 비전이나 목표 자체가 굉장히 모호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아마 또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육하면은 의외로 구체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몰라요. 교육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냥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 네 맘대로 하지 마, 네가 보기에 좋은 걸로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거 그걸로 가르쳐.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그렇게 했어요.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이렇게 했어요. 다 예수님에게 배운 걸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자꾸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문제시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이 없는데 뭘 가르치는 거야 도대체?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 교육의 가장 기본,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잘 전수해 주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여기 다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놀랍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거랑 요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예전에 제가 어디 이렇게 코로나 터지기 전인데 여러 목사님들 가정하고 담임 목사님들 가정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 모임이 원래 있는데 제가 잠깐 초대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들 너무 친해요. 사모님들도 다 친하고 엄청 이제 깔깔거리면서 교제를 하고 계신데 저도 끼워서 같이 깔깔거리고 재밌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막 그냥 지내다가 원래 고수들은요 갑자기 내공이 나와요. 그냥 뭐 저는 이렇게 무장을 해제하고 그냥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계시던 어떤 사모님이 한마디를 툭 던지시는데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데 선교사님은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교육의 목표가 뭐라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의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표? 그러니까 당신 뭐 기독교 교육하고 뭐 무슨 뭐 홈스쿨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당신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딱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성공적인 신앙인?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다문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전문 직업인 기독교인?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의외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기도 했지만 원래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던 거였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그걸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고수가 딱 찔렀는데 당신만 고수입니까? 나도 고수다 하면서 제가 딱 찌른 거죠. 뭐냐? 그냥 이 여러분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모님의 아들 부부가 지금 저희랑 같이 홈스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손주가 그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딱 찌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저희는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같은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인데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해라. 왜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 안 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휴머니즘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절묘한 조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일로 와봐, 너 오늘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교육 끝!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웠는데 왜 얘네들이 교회를 떠날까? 분명히 주일학교에서 이웃 사랑하는 거 배웠는데 왜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학교 가서 왕따를 시키는가? 우리가 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친 거를 지키게까지 하려면 의외로 굉장한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우리가 가르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게 할 수 있는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제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도 받고 여러분을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거나 난 동의할 수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동의되시는 거죠? 네, 여기 또 청년들도 좀 있어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특별히, 청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청소년들도 있어요? 네, 청소년들 반가워요. 네네. 우리 청소년들은 진짜 제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한 아빠 엄마가 될 거예요. 저보다 애도 많이 낳을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세속 교육만 받고 자랐어요. 물론 교회학교 교육 받았죠. 성경 교육 받았죠. 근데 전반적인 이 퍼센티지를 보면은 세속 교육을 받은 시간 훨씬 많았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속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내 몸 안의 절반은 세속 교육이다. 그러니 나에게 많은 걸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 청년 자녀들을 이렇게 두고 계신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특별히 그 청년들이 세속교육 받고 공교육에서 그냥 자랐으면 그 몸 안의 절반은 세속교육이라니까요. 우리 애가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지?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속적이지?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은요, 저보다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귀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거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미리 듣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훌륭한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훌륭한 부모가 되려면 교육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까지는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할 것인가? 이 어떻게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교육의 본질, 기독교 교육이건 아니건 간에요. 교육의 본질은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어떤 교과 과정으로 배우는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본질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교육의 본질은 관계예요. 관계. 제가 이거 한번 증명해 볼까요? 학교 다녀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적이 있는데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좀 어느 날 컨디션이 좋아갖고 까불까불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이 싸대기를 한 대 딱 맞았어요. 제가 그 선생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목은 말하겠습니다. 교련 과목이었어요. 소심한 복수. 따기를 한 대 딱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 교련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성적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성적 떨어져요. 그런데 다음 해가 돼갖고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나이스한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우연히 내가 그 선생님에게 칭찬이라도 한번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 성적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교육은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되어야지 그게 지식이 되었건 영성이 되었건 성경이 되었건 성품이 되었건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는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오늘 와갖고 올라와서 좋은 얘기하고 간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전달 안 돼요. 왜냐? 저랑 여러분은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리스도 안에 좋은 관계 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되고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관계는 그 인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우리 아기 돌잔치 때 우리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도 해주셨고, 내가 시험 떨어져갖고 너무 힘들 때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해 주셨고, 저 집사님이 날마다 나에게 이렇게 문자로 말씀도 넣어주시고 뭐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메시지가, 교육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독교 교육을 잘하고 싶으시면 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셔야 돼요. 관계를 풀어가지 못하면서 또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옳은 거를 가르치게 되면은 그것을 내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율법주의가 되지 않는 길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자녀들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못해도 괜찮아요. 관계를 무조건 잘 맺으라는 게 아니고요. 잘 맺으려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아빠는 경상도 남자지, 하지만 저렇게 아재 개그로 노력하고 계시지, 이것만으로도 자녀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를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제가 여기서 끝내면 의외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뭐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야? 뭐 선물을 사다 주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오늘 성경적이면서도 모든 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자건 가난하건 잘 배웠건 못 배웠건 신앙이
연륜이 오래되었건 적게 되었건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라면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성경적인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거기서부터 기독교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답은 여기에 있어요. 관계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관계의 기본은 시간이에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관계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요, 아주 나이스한 관계로만 갈 수 없어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로 가족을 만드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그러니까 잘해야지.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사랑은 뭐냐? 에이구 이 녀석아, 내가 에이구야 이놈아 그래도 사랑한다 이놈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 그렇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이걸 원하시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컸을 때요, 우리 부모님은요 엄청, 제가 우리 부모님 존경하고요, 우리 부모님 정말 완벽한 부모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못하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할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실지 몰라요. 대부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휴, 우리 아빠가 저렇지만 그래도 내가 생일 선물은 사드려야지.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미운정, 고운정이라 그랬어요. 미운정, 고운정은요 함께하는 시간에서 오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막 말씀 가르치다 싸우고 막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이럴 거면 교회 왜 다녀? 막 이렇게 되고, 아빠가 좀 영어 좀 가르칠게 일로 와봐, 뒤통수 빡 때리면서 똑바로 안 해? 이런 우여곡절 끝에 미운정 고운정이 쌓이는 거지,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항상 좋으면서 사랑과 이 애정과 경계가 쌓여가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3, 4, 5학년쯤. 그때 TV에서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드라마 주제곡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게 기억난다 하면은 그분은 이제 최소한 저랑 같은 세대이거나 이제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뭐였냐면 어른들은 몰라요였어요. 노래를 좀 못하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요. 노래가 거기 보면은 그 주제곡에 이런 게 나와요. 애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주제곡인데,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자, 다 같이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오, 이거 비슷한 세대 계시네요. 좋아요.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거예요. 장난감, 초콜릿, 놀이터 소용은 있나요?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3, 4, 5학년 때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이 그렇게 시큰할 수가 없어요. 그 시큰한 감정이 지금도 느껴져요.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괜찮은 분이셨어요. 교회 잘 다니시고요, 신앙 좋으셨고요, 열심히 사시고, 그 시대에 자녀들 사랑하는 평범한 부모님들이셨어요. 뭐 자녀 학대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이렇게 저는 시큰한 거예요. 언제나 혼자이고
그 초등학생 아이가 외로운 친구들이랑 같이 부르면서 막 어른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왜 보내줬을까? 저는 가끔 의아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귀중한 자녀를 도대체 나한테 맡기시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게? 내가 기독교 교육 시킨다고 발버둥 쳐봤자 얼마 안 되는 거 솔직히 뻔히 아는 얘기인데 툭하면 애한테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 완벽한 아이를 나한테 맡기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실수인지 아니면 도대체 뭔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면 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다 그러고 있고 이건 뭔지 도대체.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 그건 다음이에요. 다음. 그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얘야, 내가 너한테 이 아이를, 이 생명을 보내줄 테니까 네가 얘한테 이것만은 꼭 해줘라. 이게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자,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다 나 얘기했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다 니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얘기했지? 근데 내가 성령으로 찾아와서 항상 너희랑 같이 있으면서 항상 가르쳐주고 항상 인도해주고 내가 너랑 계속 같이 있을게.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시작은 자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전부 자녀로부터 떨어지려고 해요. 자녀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자녀를 짐짝으로 여겨요. 자녀를 돈 드는 일로 여겨요.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혐오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맞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저희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장모님은 장인원 장모님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도 공부할 만큼 했단 말입니다. 내가 네 애 낳으라고 이렇게 공부시켜놨냐? 이서방 수술하러 가세.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녀만 낳다 인생이 다 끝나는 건가? 저희 부모님은 이게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애를 낳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참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게 이제 한 넷째 정도 낳았을 때 저희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딸이었어요. 넷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티가 나더라고요. 티가 나요. 괜찮아. 셋째 딸 낳았을 때도 이렇게 괜찮아. 딸이면 어때? 요즘 딸이 더 좋아. 그러다가 넷째 나서 오니까 이제 얼굴 표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선교지 있을 때인데 잠깐 한국 나와갖고 이제 넷째 젖을 먹이는데 잘 먹어요. 저희 애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비실비실하지만 이제 우량하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 굉장히 우량합니다. 저희 애들이. 저희 지금 막내가 만 1살 됐다고 했죠. 작년 1월에 태어났으니까 딱 1살 됐거든요. 근데 지금 16kg예요. 자, 상상이 안 되시죠?
무거워요. 얘를 들려면 으쌰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저희 애들이 다 그랬어요. 이제 크면은 좀 살이 빠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젖을 엄청 잘 먹어요. 젖을 먹이고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시면서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이래요. 근데 처갓댁에 와서 젖을 딱 먹이니까 저희 장모님이 그만 좀 빨아라 이놈의 새끼야. 전라도 광주거든요. 저희 아내 고향이 저기 부모님이. 이게 부모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둘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도 자기 인생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라.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다. 섬기는 인생. 저는 그렇게 사실 섬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섬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십몇 년을 저희 아내랑 살다 보니까 이제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동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려고. 근데 제가 생각을 어느 날 해보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각해보니까 섬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고급지게 표현해서 섬긴다는 거지, 섬긴다는 거는요 결국 남 뒤치다꺼리 하는 일이에요. 애기 똥 닦으면서 제가 그걸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천국에선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는데 섬김은 무엇인가? 아 그냥 섬김은 남 뒤치다꺼리 하는 거구나. 부모님 편찮으시면 부모님 뒤치다꺼리 하고, 아기가 어리면 아기 뒤치다꺼리 하고, 남편이 아프면 남편 뒤치다꺼리 하고, 뭐 전도한다고 이웃들 뒤치다꺼리 하고. 직장에서도 뭐 돈 벌는다고 직장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장사하시는 분들 그게 다 뭐예요? 고객 뒤치다꺼리 하는 거죠 다. 그죠? 인생의 본질이 뒤치다꺼리 하는 거였어?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근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썩어져서 미랄이 돼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땅 속에 들어가서도 이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썩지 않으리라. 나는 내 인생을 살리라. 기독교적인 부모가 된다는 거, 성경적인 부모가 된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너를 위해 썩어지기 위해서 그냥 태어났어. 나는 너랑 같이 있으려고 부모가 된 거야. 난 그냥 너랑만 같이 있어도 좋아. 이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해 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줍니다.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쉽게 얘기해서 예수라는 이름은 이 아기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적 사랑은 사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어떤 큰 사건. 우리는 이런 예수적 사랑을 참 좋아해요. 우리 자녀에게 뭘 사주고, 어떤 환경을 갖춰주고, 뭐를 해주고, 이런 거 우리 아주 좋아해요. 그 틀린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이 마태복음 기자가 한 가지 이름을 더 소개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메시아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사야서에서 끄집어 와요.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해석을 해줘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인생, 예수님의 사역 또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다 사전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 쳐요. 우리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 이름이 예수래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대요. 근데 당신 어디서 왔다 했더니 어저께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자기가 오늘 죽을 거래요. 실제 그 사람이 여기 매달려 갖고 오늘 죽었어요. 어제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메시아로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미친놈 하나 왔다 갔구나. 그냥 이단 교주 하나 왔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거기에 충성해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라갔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는 부족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씻고 가르치고 배우고 혼나고. 제가 몽골에 있을 때, 몽골은요 여러분, 공항에 탁 내리면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양고기 냄새가 나요. 그 몽골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한국 공항에 내리면 마늘 냄새가 난대요. 제가 보기엔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난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정해야죠, 그죠? 근데 몽골 공항에 내리면 진짜 양고기 냄새가 나요. 어디서 나는 거겠어요? 사람들이 채취해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 현관문, 이렇게 1층 현관문 열고 탁 들어가면은 벌써 이제 확, 집에 안 들어갔는데도 복도인데도 양고기 냄새가 확 와요. 맨날 그걸 먹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익숙한 냄새는 아니에요. 좀 이렇게 노릿노릿한 냄새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그걸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선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 감탄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후배 선교사들 양고기 냄새 너무 싫어하지 말아라. 그거 알고 보면 예수님 냄새다. 예수님도 양 드셨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양고기가 거의 주식 비슷하게 이렇게, 왜냐면 유목민족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도. 갑자기 그 냄새가 이제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그 삶이요, 그렇게 화려하거나 정갈한 삶이 아니었고 그냥 우리랑 비슷한 민초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땀 냄새 나고.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할 때 뭐 양복 입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선잠 자다가 머리 떠갖고 일어나갖고 눈꺼풀, 이게 눈곱 묻은 채로 파도야 잠잠하라. 제자들 이런 거 봤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언제 변화가 되었을까? 저는 좀 영화를 찍어봤어요. 영화를 구성해봤어요. 베드로 선생님은 언제 변화되었을까? 제 나름대로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언제 변화되었냐? 이때였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정말 변화된 때는 이때였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이랑 눈까지 마주쳤죠, 거기서, 그죠? 화들짝 놀라갖고 도망가고 뭐 가서 어디 가겠어요? 자기 고향 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셨잖아요.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또 안 잡혔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데자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 저기서 또 누가 와요. 이렇게 한 명이 저기 물가에서. 이거 막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저기서 그 사람이 뭐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뭐야? 내렸어요. 그랬더니 또 겁나 많이 잡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전라도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겁나 많이 잡혀갖고 이게 뭐요 이거? 어찌 된 것이요? 엄마? 많이 보던 장면인데? 데자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또 우리 베드로 선생님 즉흥적이시잖아요. 옷 탁 벗어 제치고 이제 헤엄 막 쳐갖고 이제 헤엄을 쳐서 이제 물가에 가까이 가는데 오면 올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나는 지금 막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돌아섰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수영이 느려져요. 느려지다가 이제 물가에 와서 추적추적 올라오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데자뷰가 펼쳐지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거기서 물고기 굽고 계신 거예요. 왔어? 밥 먹어. 저는
베드로 선생님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예수님이 맨날 해주시던 거거든요.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이 뭐 예수님이니까 야, 제자들 12명 돌아가면서 밥 줘라. 난 안 짓는다. 이랬을 것 같으세요? 같이 밥 짓고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고기 구워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무너진 거예요. 왜요? 이분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거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울고 짜고 뭐 먹고 먹을 거 같이 먹고 같이 싸고 같이 자고 같이 더럽고 같이 행복하고 그게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 한 점 입에다 넣어주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거네. 어미 죽겠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 임마누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건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려면, 우리 자녀들 제대로 가르치려면 임마누엘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이랑 잠깐 면담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기독교 교육 중에서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좋지만 거기서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기독학교처럼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근데 기독교 교육이 그렇게 재정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일이라면 이건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교육이 그런 거라면 그거는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진짜 기독교 교육의 시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 그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부모가 되는 것, 임마누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사랑은요, 과정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결과적인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단번의 사랑이지만 임마누엘적 사랑은 인생 과정 중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임마누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민족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셔서 저는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은 학교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부수적인 거예요. 학교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 교육, 신앙 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기독교적인 모든 삶의 가치들 누가 가르치도록 하셨냐? 우리 교회가 가르쳐 주겠지. 앞으로 대안학교도 생기고 한다니까 잘 됐네. 그렇게 마음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 보니까 네가 가르쳐라. 부모된 네가 해라. 이게 부모의 일이지 교회의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돕는 역할인 거예요. 제가 와보니까 모든 민족교회는 부모님들을 도울 준비가 잘 돼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교육을, 내 자녀 교육을 교회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선생님에 맡긴다. 거기서부터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저를 교사로 부르셨고, 성경에 보면 오중직임 이런 게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나오잖아요. 저는 이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교사로 부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달란트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세요?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저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좋은 교육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처럼 교사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돕는 사람인 거예요. 부모 자신만이 최고의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투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건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목회자분들이 훌륭하셔서 교회학교에서 1시간, 2시간 정말 일주일에 10시간, 20시간 준비해갖고 주일날 1시간, 2시간 모든 걸 쏟아서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가르치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하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같이 있으면서 뭘 할까? 이제 그걸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랑 산책을 좀 하겠다. 하루에 10분씩. 너무 좋은 접근이에요. 예수님은요, 먼저 오셨어요. 오자마자 응애 하면서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같이 계셨던 거예요. 나는 자녀랑 좀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너무 좋아요. 나는 자녀랑 요리를 좀 해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 너무 좋아요. 집안일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아주 좋아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좀 같이 읽으면서 독서 토론이나 좀 해볼까? 뭐가 되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을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이 뭘 하든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서 같이 있는가는 의외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떻게 너희와 같이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부모로서 항상 같이 있어라. 최대한 많이 같이 있어라 했는데 왜 이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냔 말이에요.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코로나 시간이 빨리 좀 끝나고 학원 좀 갔으면 좋겠어.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던지시기 원하는 메시지에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나는 니랑 같이 있는 게 좋다잉. 좋기로 할게. 억지로라도 결심하셔야 돼요. 왜냐? 자녀들도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자녀들도 알아요. 자기가 아빠 엄마 힘들게 한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는 나랑 같이 있는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이 못난 애들, 나도 같이 있기 힘든 애들을 어디 밖으로 보내면 그 선생님이 정말 금지옥역 같이 있어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최소한의 임무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뭘 배우겠어요? 아, 세상은 이렇게 매정한 거구나.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의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때에 자녀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자녀들에게 굉장히 엄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애들 그렇게 엄하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나중에 저기 청소년 되면 애들 다 떠나요.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해줘요. 네네. 그럼 제가 가서 저희 자녀한테 물어봐요. 정말 그러니? 니들 생각엔 어떠니? 아빠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근데 아빠가 니들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두 가지 다 만족시킬 수 없다고 세상은 가르쳐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세속 휴머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자비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다중인격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심지어는 세 분이 같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인격 안에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제가 자녀들에게 엄하게 함으로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빠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건 너무 간단해요. 뭐냐? 아빠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서 시작되는 이 기독교 학교가 저는 그냥 학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그런 교육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다면 또 교회랑 상의하면서 담당 목회자분들과 상의하면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가르쳤으니까 지킬 때까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요, 부모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하면서 당신이 와서 잘하시오. 그럼 저는 절대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줘요. 그건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 농사 내가 지어야지. 사꾼들에게 농사 맡겨놓고 내 농사 잘 되리라 생각하는 농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식 농사를 그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농사 지어야 돼요. 다만 내가 내 농사 지을 때에 이 농사의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가르쳐드리고 도와드릴게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지키게 될 때까지. 부모님들 자기 농사 지으세요. 맞벌이 당장 관두세요. 맞벌이는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계신 거예요.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나중에 돌아오지 않아요. 뭐가 먼저인지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있어주라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보내셨다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은 우리를 기다려준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뼈는 단단해지고 있고 피는 만들어지고 있으며 감각은 발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내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